오늘은 에스더서 강해 설교 8번째 시간입니다.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해 큰 장대를 만들었으나 결국 하만 자신이 그 장대에 매달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왕이 하만을 장대에 매달라고 명령을 내린 날, 왕은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라는 명령도 내렸습니다. 그날 에스더는 자신과 모르드게의 관계를 왕에게 처음으로 털어놓게 되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은 왕의 심경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왕이 하만으로부터 회수했던 왕의 인장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주었습니다. 이 반지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왕의 이름으로 법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었는데 제국의 2인자 권력이 하만으로부터 모르드게에게로 넘어갔음을 보여주는 에스더의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이 PPT를 참고하시면서 말씀을 보시면 2절 후반부를 보면 에스더가 왕에게 받은 하만의 집을 모르드게에게 관리하라고 합니다. 에스더는 소유를 탐내지 않았던 여인입니다. 더 많은 재물을 움켜쥐려고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에스더의 관심은 유다인들이 처한 죽음의 사슬을 끊어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그 마음을, 그 언행을 우리가 소명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에스더가 왕의 발 앞에 엎드려서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해달라고 눈물로 간구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까지 왕에게 요청을 하는데요. 5절 중반부터 보시면 에스더가 이렇게 말합니다. 조서를 내리셔서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해 주십시오. 조서를 내려서 조서를 철회하라고 합니다. 에스더는 왕의 명령을 철회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왕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왕의 조서라는 것은 구두의 명령으로 철회가 가능하지 않고 기존의 조서를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는 또 다른 내용을 담은 조서가 공식적으로 반포되어야 한다는 것을 에스더가 알았습니다. 지금 에스더는 단지 감정으로만 왕에게 호소를 하는 것이 아니고 페르시아 제국의 법령을 잘 숙지한 상태에서 그 빈틈을 정교하게 뚫고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발만 동동 구르면서 소리치며 살려달라고 외치는 게 아니고 그들을 분명하게 살려낼 수 있는 사람을 잡아서 그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도구들을 안겨주며 나를 좀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에스더가 믿음과 용기뿐만이 아니라 실력으로도 무장된 여인이었음을 잘 보여줍니다. 지금 에스더의 심정을 6절 말씀이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6절입니다.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이까 하니. 이 말씀에는 동족들을 향한 에스더의 애정과 책임감이 드러납니다. 에스더는 왕궁에 머물면서 나의 안위와 나의 생명을 보존하는 일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비겁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실력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마음만 앞서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에스더는 내 권력을 더 유지하기 위해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았고 이런 말을 했을 때에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고 불리함이 있는지 그 유불리를 계산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에스더서를 읽어나가면서 에스더가 고난 속에서의 순종과 기도를 통해 민족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권력과 소유를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장착했고 그렇게 성숙한 여인이 되었음을 배우게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뭐가 문제이고 그 문제의 명확한 해결책은 무엇인지를 에스더는 감정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해서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제시하는 실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에스더의 언행은 그녀의 관대한 성품과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더 나아가 을을 위하여 박해를 감수하려는 믿음까지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더의 영성이었고 에스더의 인격이었습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인격입니다. 특별히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이요, 10대들, 20대들, 30대들, 청소년, 청년들에게 정말 꼭 필요한 자질입니다. 아니요, 40대, 50대 그 이상의 모든 어른들에게도 물론 필요한 자질이고요. 지난 주간 한국 사회의 큰 관심 중에 하나는 지금 월드컵도 있고 선거 관련 이슈도 있고 하지만 또 하나의 이슈가 미국 엔비디아 회장이었던 젠슨 황이 한국을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언론이 젠슨 황이 어디 가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도배가 됐고, 젠슨 황의 행보에 따라서 말 한마디에 따라서 우리나라 큰 기업들의 주가가 오르내리는 현상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젠슨 황이 유퀴즈 방송에 출연한 것을 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유재석 씨가 젠슨 황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회장님이 특별히 눈여겨보는 인재상이 있냐? 어떤 인재를 눈여겨보냐? 젠슨 황의 대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지능이라는 것은 이제 흔한 상품이 됐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다. 게다가 AI까지 등장을 했다. 그러면서 젠슨 황이요,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스페셜한 것은 캐릭터, 인간성이다, 인격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 나와 함께 해야 할 사람을 찾고 있다면 베풀 줄 아는 사람을 찾아라. 다른 말로 관대함을 지닌 사람을 찾으라고 권면합니다. 젠슨 황이 말하는 관대함은 이런 겁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바라보면서 기분 나빠하는 마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성공하는 게 진심으로 좋은 사람, 그 사람이 잘 되는 게 진심으로 기쁜 사람, 함께 일할 사람을 뽑을 때는 진정으로 관대하고 진정으로 친절한 사람을 찾으라고 조언하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잘됨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게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제가 박사과정 2년 차가 됐을 때 인도에서 새로 박사과정을 시작하시는 1년 차 된 목사님을 제가 우연히 만나게 됐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이것저것 좀 알려달라고 해서 만나서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면서 제 시간을 내서 많이 알려드렸어요. 긍휼한 마음이 들었고, 또 얼마나 힘들게 인도에서 와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나보다 더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줬습니다. 자주 물어봐요. 저한테 와가지고요, 올 때마다 귀찮아하지 않고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졸업을 빨리 하더라고요. 저보다 논문을 빨리 쓴 거예요. 제가 기분이 아주 좋았을까요? 좋았을까요? 기분이 이상했을까요? 아니, 기분이 되게 이상했습니다. 다시 마음을 잡고 그 친구를 만나서 진심으로 축하하기가 생각처럼 쉽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제가 박사과정 3년 차 때 제가 공부하고 있던 그 작은 방 연구실에 3, 4명이 같이 있었는데, 한 명이 새로 들어왔는데 미국에서 온 50대 여성분이셨는데 늦게 공부하시는 분이셨어요. 다른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편입을 하셨는데 이분은 2년 차로 편입을 하셨고 저는 3년 차 과정이셨습니다. 이분이 보니까 제가 안 교수님한테 지도를 받고 계시는데 저한테 이것저것 물어보길래 잘 알려줬습니다. 전 늘 잘 알려주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알려줬습니다. 근데 이분은 저보다 빨리 졸업한 건 아닌데 저보다 늦게 들어왔는데 저하고 비슷하게 졸업을 했습니다.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이상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구나.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나는 진심으로 다른 사람의 잘됨과 성공을 축하해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과연 우리에게도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진정한 관대함과 친절함이 있는지 돌아보면 왜 이 두 사람이 위대한지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에스더는 자기 이미지를 관리하거나
소유를 불리는 일에는 욕심을 내지 않았지만 위기에 처한 동족들이 죽음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 젠슨 왕의 표현을 빌리면 다른 사람이 진심으로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어떻습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왕궁 앞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배회하는 것밖에 없었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지만, 그의 마음은 유다 민족들이 생명을 꼭 회복하게 되기를 바라는 그 관대한 마음, 그 친절한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관대함과 친절함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이죠. 저는 우리 예일교회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그 가정의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진정한 관대함과 친절함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8절에서 왕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여기서 너희 뜻대로 다시 쓰라는 말은 원하는 내용을 두 사람이 적어오면 왕이 최종 체크를 한 후에 승인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판단할 때에 가장 최선인 내용을 담았다면 왕에게 물을 필요도 없이 왕의 반지로 인을 치라는 겁니다. 그 반지가 모르드게에게 있으니까 가능한 일이죠. 이는 조서를 작성함에 있어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는 그야말로 파격적인 위임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왕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충성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왕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인격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은 알았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 모든 권한을 주고 조서 작성을 자유롭게 맡기더라도, 어떤 내용을 쓰더라도 왕의 권위와 페르시아 제국에 해를 끼치는 일은 없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왜 아브라함에게, 왜 다니엘에게, 다윗에게, 왜 에스더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맡기며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셨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쓰여졌던 하만의 조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만의 조서의 특징은 철저한 욕심이 반영된 조서였습니다. 하만이 원했던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내 지위를 인정하지 않음으로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모르드게와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몰살시키는 것이지 않았습니까? 반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유다인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었고 무너진 질서를 다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만처럼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와 아픔을 남기는 걸음이 아니라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흔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눈빛과 나의 표정이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고, 나의 찬양과 나의 기도가 낙심한 한 사람을 일으켜주는 통로가 되고, 나의 형편에서 기쁘고 또 자발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작은 선행과 격려를 통해서 삶의 의욕을 잃은 인생이 회복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은 전화 한 통화만 받아도 기분이 좋아진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전화를 해서 아무런 의도나 목적 없이 너가 생각나서 내가 전화했다. 잘 지내고 있지? 보고 싶어. 다음에 만나자. 나 교회 다니잖아. 나 교회에서 가끔 너 위해서 기도해. 이 짧은 한마디, 두마디, 세마디를 통해 어느 한 사람은 용기를 회복하고 빛을 발견하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그런 인생 되어야죠. 9절을 보면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서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씁니다. 그런데 이 조서는 하만이 썼던 조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전에 하만이 쓴 조서에는 유다인과 관련된 내용인데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는 포함되지가 않았거든요.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마치 일제시대 때 식민지 시절에 한국 사람들과 관련된 내용인데
한국어로는 쓰지 않고 한글로는 쓰지 않고 일본어로 쓰여진 공식 문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유다인들의 어려움, 유다인들을 죽여야 하는 내용인데 유다인들은 그 내용을 읽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쓰여진 조서, 하나님의 손길이 묻은 그 새로운 조서에는 유다인의 언어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유다인들의 정체성이 인정된 것입니다. 그들의 삶과 존재가 회복된 것입니다. 건조하게 서술된 말씀이지만 사실은 아주 감격적인 내용입니다. 조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11절과 12절에 나타나는데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유다인들에게 허락을 내려서 이제 그들은 공격을 받을 때에 함께 모여서 스스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 만약 누군가가 유다인들을 공격하면 12월 13일 하루 동안 그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고 스스로 지켜도 좋다. 이런 내용이 추가가 된 겁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말아라. 합법적으로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왕의 신하들은 조서의 발통을 아주 급하게 서둘렀습니다. 14절을 보면 역졸들이요,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갔다라고 합니다. 왕이 타고 다니는, 또 왕의 업무를 위해서 쓰는 말이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로만 선택이 됐겠습니까?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이 127개 지방을 다스렸는데 그곳들을 달려야 하는 말들이었으니 얼마나 튼튼하고 얼마나 빠른 말로 훈련이 되었겠습니까? 왕의 준마가 상징하는 것은 지치지 않는 강인한 체력과 거침없는 스피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사람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은 강력한 힘으로 사람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지침이 없는 가장 빠르게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오늘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강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신속합니다. 그게 은혜의 신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오셨든지 간에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면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시간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말씀과는 전혀 무관하게 여러분이 이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셨다면, 혹 이 말씀이 없어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때로는 이 앞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시간을 통해 반주하는 음악만 들어도, 다른 사람의 기도 소리만 들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든지 강력하고 빠르게 우리의 삶에 찾아올 수 있는 은혜입니다. 제가 설교를 물론 최선을 다해 준비하지만 제가 설교를 잘 준비하기 때문에 은혜가 임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만 준비되면, 꼭 이 설교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든지 강력하고 빠르게 임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지난 주일에 어떤 목사님 설교 듣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분도 이제 들은 이야기라고 하시면서, 어떤 목사님이요, 주일에 아침에 교회를 이제 설교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 가시는데 차 안에서 사모님하고 대판 싸웠대요. 주일 아침에. 그리고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려고 강대상에 딱 섰는데, 설교를 하려고 보니까 조금 전까지 싸웠던 아내가 자기를 저기서 쳐다보고 있더랍니다. 참고로 절대 제 얘기 아닙니다. 방금 전까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차에서 싸웠는데, 그 아내가 나를 바라보면서 앉아있는 그 상태에서 이게 설교가 정상적으로 되겠습니까? 이 목사님이요,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나오고 눈물만 나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내가 이런 마음으로는 도저히 설교를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교인들한테 솔직히 말했답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오늘 교회 오면서 저희 아내하고 대판 싸웠는데
도저히 설교를 못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못합니다. 그리고 내려가셨대요. 근데 그날 모든 교인이 다 큰 은혜를 받았답니다. 그 목사님이 평생 하신 설교 중에 가장 은혜로운 설교였대요. 기쁨이 넘쳤답니다. 교회에 웃음이 회복되고 눈물이 회복되고 교회 안에 서로를 아멘이 예배가 끝났더니 교인들이 다 사모님한테 달려가가지고 사모님 괜찮냐고 위로하시면서 앞으로도 자주 싸우면 이런 좋은 일이 많겠다고 하시면서 설교도 일찍 끝나고 너무 좋다고 하면서 여러분 참 이상하죠. 울면서 설교 못하겠다고 말하고 내려온 목사님의 그 한마디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그 한마디 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손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예측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설정한 방식대로 움직이시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그 마음이 준비된 사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하는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으로 찾아오시는 겁니다. 하만이 보낸 죽음의 조서가 인간의 잔꾀 속에서 느리게 이동하는 무궁화호 같은 전달이었다면 하나님의 손이 역사한 새로운 생명의 조서는 왕의 준마가 달려갑니다. KTX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엄청난 속도로 질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병수 교수님은 이 극적인 장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음의 조서는 느린 걸음으로 갔지만 생명의 조서는 번개처럼 갔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정말 영적인 통쾌함을 느낍니다. 때때로 우리의 영혼을 주저앉히려는 어둠과 절망의 이야기들이 찾아오지만 나를 다시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예외 없이 또 실패 없이 죽음의 권세를 늘 앞질러서 나에게 달려오는 겁니다. 결코 지치지 않는 왕의 준마처럼, 하만의 조서를 앞질러서 달려가는 그 준마처럼 오늘도 변함없이 나의 슬픔과 나의 어둠과 나의 두려움을 다 깨부시고 나를 향해 달려오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과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읽어주신 15절에 보시면 모르드게는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쓴 채 자색하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옵니다. 그러자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했답니다. 과거의 모르드게의 모습이 절망과 죽음을 상징했다면 현재의 모르드게는 희망과 생명을 상징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볼 때에 수산성에 즐거이 부름과 기쁨이 넘쳤습니다. 수산성의 백성들은 공포적으로 정치했던 하만이 물러가고 자신들이 존경하는 모르드게가 높임을 받는 것을 기뻐한 것입니다. 이 장면도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은 하만과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어두운 터널, 눈물과 두려움의 모든 시간들을 마침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바꿔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게 합니다. 이어지는 16절 말씀이요, 그 조서를 통해 회복된 유다인들의 모습을 네 단어로 표현하는데요,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아멘. 왕의 새로운 조서가 유다인들에게 찾아왔을 때에, 그 조서가 새롭게 펼쳐졌을 때에 첫 번째로 유다인에게는 영광이 임했습니다. 이 영광의 원어적인 의미는 빛입니다. 라이트. 빛이 찾아온 겁니다. NIV 영어 성경에서는 이 빛을 행복이라고 번역합니다. 새로운 조서가 나의 삶 속에 찾아왔을 때에 어둠과 슬픔은 물러가고 빛과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손은 강력하고 빠르게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시는 손입니다. 나의 어둠을 몰아내고 나의 슬픔을 몰아내고 빛과
행복이 가득하게 하는 손인 것이죠. 두 번째로 그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만족이었습니다. 드디어 살았구나. 하나님이 건져주셨구나. 노래가 절로 나오고 춤이 절로 나오는 진정한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조서를 통해 그들의 슬픔을 위로해 주시며 그들의 감정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답답한 감정이었는데, 슬픈 감정이었는데, 어쩔 줄 몰라 하는 어둠의 감정이었는데, 새로운 조서와 함께 즐거움과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얼마든지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유다인들의 존귀함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동안 하만으로 인해 보잘것없고 비천한 포로들, 사나 죽으나 별 차이 없는 존재들로 취급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하니 새로운 조서가 당돌함과 동시에 유다인들의 사회적 지위와 영적인 정체성이 격상된 겁니다. 주변 민족들은 이 사건을 목격하면서 유다인들이 더 이상 함부로 대하지 못했고 존중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잃어버렸던 존귀함, 우리의 인생에는 다시 없을 것 같았던 그 존귀함이 일시에 완전하게 회복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시는 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실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실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사람들의 신분을 변화시키시는 손이심을 믿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7절 말씀, 우리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유다인들이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본토 백성들이 유다인들이 두려워해서 유다인이 되었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영적인 측면으로만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다른 민족의 백성들이, 본토 백성들이 유다인의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겁니다. 유다 공동체의 신앙과 율법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일들이 곳곳에서 속출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반전을 일으키셨고, 이방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게 만드는 하나님의 손의 역사였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에스더 8장까지 묵상을 하면서 발견하는 아주 흥미로운 사실은요, 그토록 악랄하고 활발하게 움직였던 하만의 손이요, 영원히 괴롭힐 것 같았던,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손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무력하게 힘을 잃어갔다는 겁니다. 마치 마비된 손처럼 하만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돼서 장대에 매달리지 않습니까? 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은 정교하고 강력하게 왕과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반주해 주시겠어요?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삶에도 하만의 첫 번째 조서 같은,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과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나를 주저앉게 만들고, 나를 눈물나게 만들고, 나를 외롭게 만들고, 내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고 바꿀 수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대한 장벽을 마주하게 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만의 손은 결국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손은 살아서 역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전히 역사하시며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슬픔을 잔치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의 삶을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으로 회복시키시기를 즐거워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우리 예일교회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세월이 흐를수록 손에 잡히는 무언가가 많이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빛이 남겨지고 행복이 남겨지며 즐거움이 남겨지고 기쁨이 남겨지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귀함이 선명하게 남겨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을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충만한 삶, 가정, 자녀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우리 여정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